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물과 숨겨두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져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셔도 돼요. 설명도 안 보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상인이 자기 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현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고생을 하고 겨우 이 성에 도착했는데 성에 도착한 이 젊은이가 그 성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성이 크고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그 크고 화려한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지금 현자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현자를 만나려고 기다립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자가 젊은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젊은이가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바빠서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려면 나도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은 이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성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구경을 좀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막 떠나려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이 현자가 작은 찻숟가락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는 그 수저 위에 기름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성을 돌아와서 다시 내 앞에 올 때까지 이 기름을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는 그 성의 아름다운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의 아름다움을 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저에 있는 기름을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수저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골목을 지나고 정원을 지나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성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젊은이에게 현자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이 아름답습니까? 바닥에 깔려있는 양탄자들을 봤습니까?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는 정원을 구경을 했습니까? 벽에 걸려있던 그 그림들을 감상했습니까? 이 성 안에서 나와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까? 젊은이가 말합니다. 이 찻숟가락에서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에 단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인생의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이 성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어떻게 그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를 보냈습니다. 젊은이가 처음에는 이 찻숟가락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고개를 들어 성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순간 정신없이 그것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다 돌아 현자에게 돌아왔습니다. 현자를 보자마자 젊은이는 자기가 본 것들을 현자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그 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자가 젊은이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 숟가락 안에 들어있던 기름은 어디 갔습니까? 그제서야 이 젊은이는 자기가 찻숟가락 안에 있던 기름을 모두 흘려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자가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줄 가르침은 이것뿐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면서 동시에
수저에 담긴 기름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자의 집에 나오는 아름다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일 겁니다. 젊은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기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일 겁니다. 손에 들려진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삶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삶의 그 목적을 지키겠다는 그 각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소금과 빛이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요.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될 정도로 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 로마에는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요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길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길들 중에 가장 처음에 만든 길이 살라리아 나도라고 하는 소금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산지와 로마 수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예요. 1611년에는 소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소금이 나는 그 산지를, 그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영주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소금이라는 건 그렇게 귀했어요.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이 귀한 소금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소금이 가진 특징을 찾아봤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사람 몸무게 1kg당 1.15g에서 1.38g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의 경우는 88g에서 100g 정도의 소금이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체내에 있는 소금, 이 나트륨의 25%에서 40%는 골격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세포 외액에 존재하는데, 이 세포 외액에 있는 나트륨은요 염화물, 인산염, 탄산염, 중탄산염으로 존재하면서 수분과 함께 우리 체내에 있는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한답니다. 산알칼리 평형을 조절하면서 향상성을 유지하고요, 근육의 수축작용과 신경의 감성성, 영양소의 이동 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서 나트륨의 이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쉽죠. 이런 기본적인 얘기 빼놓고 또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빛과 소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그겁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의 역할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너희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살만 나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금은 음식 안에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떡 좋아하십니까? 떡을 만들 때 소금을 넣습니다. 일정량의 소금을 넣어야 떡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김치를 넣을 때, 김치를 만들 때 김치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식객, 김치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시고, 성경도 안 보고, 뭘 보실까요? 어쨌든 그 영화에 보면 성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김치를 만들어 놓으면요, 보기에 되게 아름다워요. 그 먹으면 그 첫맛이 맛있답니다. 근데 끝에 쓴맛이 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친구가 어려서 자기 엄마와의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김치를 만들 때 김치에 소금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의 끝맛에 쓴맛이 나는 겁니다. 김치를 만들 때 소금을 친다는 건 단순하게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음식에 소금을 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너희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신앙을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면 집안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을 가지고 직장을 갔을 때 그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감초 같다 그랬어요. 감초 같은 사람. 감초가 뭔지 알아요? 감초. 모르죠. 감초가 뭐냐면 한약을 만들 때 넣는 재료예요. 근데 이 감초에는 사람의 그 기를 북돋우는 어떤 역할이 전혀 없어요. 한약은 달여놓으면 사람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아주 쓰답니다. 그런데 이 감초를 넣으면 그나마 사람이 한약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이 한약이, 쓴 한약이 달짝지근하게 바뀐대요. 그래서 어떤 한약을 만들 때에도 감초는 꼭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감초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곳이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소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해내는 사람.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딱 들어오니까 주방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보여요. 근데 밥을 먹는 순간에도 모르죠. 그분들이 얼마나 일찍부터 와서 그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공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몰라요. 안 보이고 모르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배 시작 한 10분, 15분 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막 장로님도 바쁘고 우리 청년도 바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막 챙기셔요. 예배 전에 왜 뛰어다니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뛰어다님이 없으면 예배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즘에는 빛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는 안 그랬겠죠. 빛이 소중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지와 그 빛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아십니까? 이런 상자에 생지들을 넣습니다. 두 상자에. 그리고 한 상자는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아주 희미한 빛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게 해놓고요. 다른 한 상자는 모든 곳을 다 막아서 어떠한 빛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상자에 들어있던 생쥐들이 죽어버렸어요. 빛이 없다는 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쥐들은요, 눈에서 적외선이 나와서 빛이 없는 곳에서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쥐들조차도 빛이 전혀 없는 곳에 들어가니까 삶의 희망을 놓쳐버립니다. 소금과 빛은요, 서로 대조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금은 땅에 있는 겁니다. 빛은 하늘에 있지요. 소금은 녹아서 감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합니다. 빛은 높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세상과 타협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나 빛은 세상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된다고 하는 건요, 구별되어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을 만방에 공개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됨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구에 바닷가에 등대들이 있죠. 그 등대들이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나면 캄캄한 밤이 되면 그 등대 하나를 의지해서 배들이 항해를 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참 진리가 있음을 정의와 양심으로 빛으로 저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지도력을 말합니다. 지도력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 식구들,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뭐 편하죠. 근데 다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한 교회를 나와도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빛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시하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 출석교인이 한 1000명 되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한 200만 불 정도 되면 될까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공부해갖고 저 하버드나 가고 뭐 그러면 될까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 뭐고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링컨 한인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휴거의 때처럼 불 타고 오셔가지고 악인들은 멸하고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아나는 것,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혐오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말하는 것들에 도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신앙 안에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혐오한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짓밟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누군가를 멸시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빛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경쟁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경쟁에 빠져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경쟁 속에서도 사랑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타인을 혐오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혐오가 아닌 사랑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금이다. 빛이다.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요? 아직 빛이 아니거든요. 아직 소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소금이래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런데요, 소금에도 종류가 많아요. 천일염, 암염, 정제염, 자염, 또 요즘은요 함초소금, 죽염, 또 저희 집에는요 눈 오면 눈 녹이는 소금도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종류가 달라요. 어떤 소금은 잘 정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요. 꼭 쓰고 싶어하고 꼭 가까이 두고 싶어해요. 근데 어떤 소금은 저기 어디 창가에 처박혀 있다가 눈 많이 내릴 때나 찾아지는 그런 소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정제되어 있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는 아주 좋은 소금일 수도 있고,
눈이 내려서 눈 녹일 때나 쓰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치가 낮은 소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도 소금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만들던 소금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은요, 바닷물을 그대로 끓여서 만든다. 바닷물을 솥에 넣고 펄펄펄 끓여서 물이 다 날아가고 남은 것을 만드는. 근데 바닷물의 97.5%가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만들려면 97.5%의 물을 다 날려버려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뜨거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빛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참 빛이세요. 그 참 빛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달빛은요, 보기엔 아름다워도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달빛은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비춰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달빛을 통해서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달빛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달빛으로는 과일이 익지 못합니다. 달빛은 빛을 비추지만, 우리에게 길을 보여는 주지만 그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빛나는 게 달입니다. 그런데 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초승달이 있고요, 반달이 있고요, 보름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춰내는데, 어떤 사람은 보름달처럼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컨디션 좋고 기분 좋을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 의문이 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순간까지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자기 삶을 삽니다. 다 빛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초승달만큼, 어떤 사람은 반달만큼, 어떤 사람은 보름달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소문이 되고 보름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사사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어요. 다짜고짜 웁니다.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우는 거죠. 당장 벌 받기 싫으니까 우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야, 너 왜 그랬어? 그리고 아빠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 순간 우는 애들이 있어요.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아빠의 말이 짧아지죠. 근데 그 아이는 그 후에 그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왜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아빠가 눈을 동그랗게 떴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 쉬워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대상이 생기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리가 생겨요.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알아야 회개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야 나를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를 알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이에요. 그냥 교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뭐 이렇게 모여서 노는 그룹들 있죠? 그런 그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룹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그리고 이 천지 창조를 천지를 알아야 그 안에 얽혀있는 그 관계를 알아야 비로소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놓이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태초의 그 모습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소금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빛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약해진 거죠. 회개는 원래 우리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있던 그 빛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던 그 소금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목적을 제시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렇게 녹아져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녹아져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렇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진리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행실을 통해 이 땅에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좀 더 노력해야 돼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소금이고 빛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빛과
그 소금됨을 그저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